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희가 처음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LA에 살 때 살았던 집이 놀만디하고 그리고 올림픽 근처에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안에 있었죠.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또 그 집을 어떤 사람이 사서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피코하고 크렌샤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주로 이제 히스패닉 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서 주말마다 뽕짝뽕짝 하는 그런 음악을 들어서 귓가에 그것이 끝나면서 귀에 그냥 그 음악이 계속 맴돌 정도로 그렇게 파티를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더 남쪽으로 28가, 크렌샤하고 28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을 갔을 때 거기에는 흑인 지역입니다. 비교적 흑인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뭐 괜찮을까? 괜찮겠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흑인들하고 친구 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들 장단 맞춰주면 되고요. 그들의 이야기 잘 들어주면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곳에 옆에 한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마당에서 기르는 과일, 딴 과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랬더니 이 과일도 주고 저 과일도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살던 한 젊은 흑인 청년은 아니고 애 아빠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사귀고 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동네 너 집도 다 지켜줄게. 뭘 지켜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애기는 어떻게 잘 크냐고 물어보고 하던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67가와 크렌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크렌샤하고 67가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지역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이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 여기저기 뭐 때로는 좀 멀리 쭉 돌아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동양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동양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동네에 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몇 달이 됐는데 그 동네에 흑인 아줌마가 너무 친절하게 간섭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라, 뭐 해라 알려주고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고는 또 건너편에 있는 히스패닉도 청년하고 친구가 되어서 어느 날은 보통 거리를 청소하게 되면 차를 세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친절을 그렇게 베풀어 주어서 서로 친구가 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환대해준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환대를 받은 제가 그 동네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흑인들, 히스패닉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환경과 조건과 인종이고 다 다르지만 환대를 해주니까 환대를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고 저도 기분이 좋고 이 환대라는 것이 그렇게 멋진 것이라는 것을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환대는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로마 황제가 서신에 총독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희 지역이 번성하려면 기독교 공동체처럼 환대를 베풀어라. 그런 서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환대를 베풀어라. 기독교 공동체가 환대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던 부하던 그 사람이 아프던 아프지 않던 그 사람이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공동체는 받아줬습니다. 그 안에 와서 위로받고 그 안에 와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야, 내가 그래도 다른 데서는 다 배쳐가는데 여기서는 받아주는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교가 멋지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구심적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원심적 선교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심적 선교는 끌어당기는 선교를 말합니다. 아, 공동체에 왔더니 매력이 있더라. 참 환대해 주더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 뭘 보고 환대해 주냐. 내가 갚을 게 없는데도 이렇게 환대해 주는 이 공동체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궁금함을 기독교 공동체가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로마 시대에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환대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누가 이 환대를 시작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성경적인 환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 크리스마스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큰 환대는 창조입니다. 어떻게 창조가 환대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할 걸 주셨죠. 에덴 동산 주셨습니다. 먹을 거 주셨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제약.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면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큰 환대였죠. 그중에 특별히 음식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 지금도 음식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친구가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부드러워지고 식구들끼리도 음식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굉장히 음식을 많이 나눠 드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얘기할 때만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 얘기에 굉장히 동조하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아니, 생명과실을 먹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먹어야 될 생명과실은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는 그 결과물들은 즐기고 싶어 했지만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이 좀 없이 있었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멋진 것들은 누리고 싶어 했고 그것은 마음껏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참 인간은 모순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고 가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처음 성을 쌓기 시작한 인간들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악기를 만든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처음 무기를 만든 사람도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철기를 만들었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자, 문명을 만들자, 악기를 만들자, 무기를 만들자, 그런 문명을 만들자. 누가 했느냐? 가인의 후예들이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즐기자. 하나님 없이 먹자. 하나님 없이 놀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하자. 하나님은 환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큰 환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대가 창조고요. 두 번째 환대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 그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육신이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혹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셨다. 우리 입장이 되셨다. 여러분, 저희 세대하고 저희 윗세대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물 안 묻히잖아요. 저도 한동안 물 안 묻혔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리고 물 묻히면 뭐 한다고 또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더니 깨우쳤어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된다.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설거지를 하긴 하는데 온 천지사방에 물 다 튀겨놓죠. 그리고 설거지 해놓은 그릇도 별로 깨끗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럼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일을 시키라 그랬어요. 자식도 사랑하면 일 시켜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일 시켜야 됩니다.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했더니 남편이 좀 나아지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배큐엄도 해요. 이 바닥 청소도 하고. 그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그랬더니 또 쓰레기도 갖다 내버려요. 그리고 났더니 요리하는데 옆에 와서 요리를 또 거들어줘요. 요리는 못하지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부인이? 아이고, 성육신 하셨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주부의 입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부의 입장이 되어서 주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설거지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또 쓰레기도 갖다 내버릴 줄 알고, 또 요리는 잘 못하지만 옆에서 보조 역할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주부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냥 넓은 의미로 아이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손에 물 안 묻혀도 돼요.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피조물들이 다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손에 물 묻힐 게 뭐 있어요? 명령만 하면 다 되는데, 말씀이신 분이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뭐 하려고 손에 물 묻히고, 뭐 하려고 직접 본인이 와서 청소하고 본인이 직접 돈 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입장이 되려고, 여러분의 입장이 되려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살아봤더니 예수님도 한 20리, 30리 걷고 나면 다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앉아 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거든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세요. 절대 지혜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절대 어떤 일에 대해서 야, 나 지친다 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우 힘들다 좀 쉬어가자. 배가 고프시면은요, 야 내가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면은요, 수가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 수가 여인을 만나고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지만, 그러나 목마른 건 사실이었잖아요. 나 물 좀 달라. 하나님께서 내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한 입장이 되고, 나의 걸어가는 입장이 되고,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입장이 되어서 직접 나와 함께 하기 위한, 동시에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기 위한 삶을 30년 사셨고, 그리고 3년 나를 섬겨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나에게 제일 큰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 환대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셔서 내 안에 새 창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첫 번째 환대가 창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제일 큰 환대가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새 창조까지 허락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오셨을까? 나는 정말 이 주부의 마인드를 갖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제 생각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은 물도 안 묻혔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뭐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면은 쉬기 바빴어요. 애들하고도 조금 놀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노년이 불행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노년을 잘 보내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러려면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아내한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도 해야 되고, 같이 어디도 좀 가야 되고, 아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노력한 결과 지금 그 투자에 이자까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제가 계속 투자를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입장에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너 배고프냐? 나도 안다. 너 배반 당했느냐? 나도 안다. 너 힘드냐? 나도 안다. 너 지금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어서 갑갑하냐? 나도 안다. 그 말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환대가 아니면 뭐예요? 이 환대만큼 귀중한 환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환대를 받은 내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그 환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환대하면 얼마나 환대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멋있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젊었을 때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식해도 너무 용감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떠버리기도 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주님께 환대할 수 있는 최고인데 나는 그것을 잘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회고를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합니다. 중세에 어떤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나이가 많은 교부였고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라는 게 뭐 카톨릭하고 신교하고 갈라지기 이전이니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나이 많으신 교부가 가르치는 이제 파더죠. 보통 교부하면 파더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후배들과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교부가 이렇게 쟁반에다가 잔에 물을 들고 이렇게 서빙을 하니까 아무도 이 잔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이런 서빙을 받아도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나이 어린 이 별명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난쟁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쓰면은 신체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드워프 존이니까 그걸 그냥 번역하면 어쩔 수 없이 난쟁이 요한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근데 이 사람이 덥석 컵을 봤더니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수사들과 젊은 교부, 조금 나이 젊은 교부들이 그 뒤에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제일 어린 것이 어떻게 건방지게 교부가 이렇게 잔을 들고 있는데 그냥 쑥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이걸 받아서 마시는지 건방지다고 교만하다고 막 뭐라고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난쟁이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잔에 물을 채워서 갖다 줄 때 그 사람이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교부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섬겨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환대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최고의 환대예요. 제가 할게요 라는 것보다 제가 대신 할게요. 아니 이 어른도 섬기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나도 지금 삶의 의미를 갖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기꺼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서 마시면 그게 최고의 환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손을 벌려서 다 오라고 환대해 주셨어요. 내 피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환대해 주셨어요. 너의 죄가 씻겨야, 내 피로 씻겨야 너는 새 창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누리면 그게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환대예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너를 환대할 때 너는 받기를 해라. 그것부터 해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환대를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최고의 환대를 했는가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환대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환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환대했고 칭찬받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받아야 돼. 예수님 말씀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내가 좀 뭘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그 가르침 속에 있는 멋진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환대입니다. 두 번째 환대는 뭐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잖아요. 정말 다 달라요. 공동체가 크든 작든 다 다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고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건 인간의 이치예요. 그리고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은 잘 어울리고 생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좀 나와 잘 안 맞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현실이 다 친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해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친절은 베풀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환대를 해야 하지만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환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 쉽게 판단합니다. 혹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그 주장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해요. 이 꼬맹이도 엄마를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 키워봐서 이 자식들이 얼마나 엄마 조종하려고 해요. 아빠 얼마나 조종하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적절할 때는 조종당해 주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너무 지나치는 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뭔가 경계선을 두어야 되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자식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환대해 주셨어요.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때에 가룟 유다에 발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나눌 때에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가룟 유다가 뺨에 뽀뽀할 때에도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그 행동을 드러내고 그 삶을 드러내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환대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고 싶어 하셨구나.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팔을 씻기면서 아마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유다야,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성찬에 떡을 떼면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성찬식이었고,
이럴 기회를 계속 줬지만 환대해 주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종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사람, 자기를 배반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환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환대를 해 주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환대를, 내 형제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될까 하는 거는 이게 명확해지잖아요.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환대고, 하나님께 대한 환대고,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환대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환대해 주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환대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환대하는 마음과 정신인 줄 믿습니다. 많이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환대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환대해 주세요. 연약한 분들 환대해 주시고, 힘든 분들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대해 주시면 저는 그분의 그 환대가 큰 상으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